기독교의 핵심을 나타내는 단어를 말한다면 우리는 쉽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말 그 자체를 단순히 명사로만 이해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두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즉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은 어떠했는가, 또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은 무엇이었는가를 말한다라고 이해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랑이라는 말을 단순한 명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 이해할 때 진정으로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강제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인간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인간을 모두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면 모든 인간을 강제적으로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이지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인간을 그렇게도 사랑하신다면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었으며 왜 모든 인간을 천국에 가도록 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과도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한 고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명사로 이해했기 때문이었음을 이제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동사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말을 동사로 이해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주체와 사랑받는 객체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사랑받는 객체는 인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에 대해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의 방식과 표현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목표 중심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과정 중심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주체 중심의 사랑이 있고 사랑받는 객체 중심의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목표 중심의 사랑, 즉 주체 중심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랑은 객체에 대한 행위의 정당성을 주체의 선한 목표에 두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랑받는 객체의 반응에 대한 응답과 그 요구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사랑한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즉 사랑의 목표가 선하다면 사랑의 행위의 표현과 방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때로 강요와 강제성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더 나아가 폭력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믿도록 강제하지 않으실까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목표 중심의 사랑, 주체 중심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기에 가능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강제적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 또는 아동 학대를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많이 발견되게 하는 모습입니다.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이들은 내가 없는 세상에서 내 자녀 혼자 살려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와 동반 자살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을 휘두르고 나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 라고 말하고, 가정 폭력을 행사하고는 사랑해서 라고 스스럼 없이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음을 우리는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사랑이 바로 목표 중심의 사랑이고 주체 중심의 사랑에 비뚤어진 모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습 속에서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또는 이미 그런 모습들을 보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흔히 사랑의 매라는 말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사랑의 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매라는 것을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은 사랑의 주체인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체인 부모가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물론 그 목표란 사랑의 주체인 부모가 생각할 때 사랑의 객체인 자녀에게도 더 좋은 일이고 더 나은 삶이고 더 복된 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겠지만은, 어쨌든 그 목표를 위해서 그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랑의 객체인 자녀에게 매라는 것을 통해 강요하는 행위가 바로 사랑의 매인 것이죠. 물론 때로 사랑의 객체인 자녀 역시 사랑의 주체인 부모가 설정한 목표에 전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또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바라지만, 때로 자녀는 가수가 되고 싶기도 하고 또는 연예인이 되고 싶기도 하고 게이머가 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요. 내가 설정한 목표가 더 낫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라는 강제성을 자녀에게 행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 말을 붙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주체 중심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저 역시 돌아보니까 그럴 때가 있고, 그런 때가 있고 지금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과정 중심의 사랑, 객체 중심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받는 객체의 선택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사랑입니다. 즉, 이 사랑은 사랑의 주체의 목표가 중요하기보다 사랑받는 객체의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체의 선한 목표보다 객체, 사랑받는 그 객체 자체에 중심을 두는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부모는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가수가 되기를 원한다면, 연예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게이머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인정해주고 여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체가 세운 목표와 어긋난다고 해서 수정하려고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자녀라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가 세운 목표와 어긋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이기에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객체 중심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아주 잘 정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5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사역이었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과 그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아주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6절에서는 그 사역의 중심, 왜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셨는지 그 이유, 원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것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번역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콤하고 파티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로, 콤은 함께, 파티는 고통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즉 고통을 함께 나누고 느끼다라는 말이 바로 우리 성경의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이 의미를 더 깊이 또 잘 설명하는 말이 아마 공감하다라는 말, 그런 의미를 지닌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그 무리들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 형편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감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율법이 오히려 굴레가 되어서 속박되어 있었던 무리들의 형편과 그 고통에 공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율법의 본래적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참 소망을 품게 해 주신 것이고,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그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여인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미망인이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철저하게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도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의 주체인 하나님의 기준과 뜻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객체인 인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 역시 인간이기에 사랑하는 과정 중심의 사랑, 객체 중심의 사랑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10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낼 것을 주문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라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도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공감, 그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0장 14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는 말씀이나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는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너희가 전하는 것이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더라도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말아라. 비록 그들이 너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여워하거나 분내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목표 중심의 사랑, 주체 중심의 사랑으로 오해한 역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 미국의 서부 개척 역사에서 인도인들에 대한 폭력이 그랬고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이 식민지를 확장하면서 행했던 식민지의 원주민들이나 아프리카 대륙의 흑인들에게 행했던 폭력이 모두 그와 같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 아래에서 강요와 강제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아랍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을 품거나 또는 사찰들의 방화를 일삼는 경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덜 하긴 하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 중에 누구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은 것 아닙니까? 하는 생각으로 공동시설이나 대중교통 안에서 큰 소리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들 역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목표 중심, 주체 중심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철저하게 객체 중심의 사랑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과정 중심의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고 포용했고 수용하셨습니다. 결코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버린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결코 강요하거나 강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폭력과 강요를 스스로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슴에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강요와 강제가 아닙니다. 폭력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없는 기다림이고 이해이고 포용입니다. 비록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는 우리의 사랑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기다리고 수용하며
끝없이 사랑을 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랑 역시 어리석어 보입니다. 때로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손해로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을 표현한 말 중에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말이 지독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지독한 사랑. 사람들은 사랑 앞에 아름다운 말을 많이 붙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알면 알수록 사랑은 참 지독하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지독한 사랑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기꺼이 버리는 너무나 지독한 사랑.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쉬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은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쉽고요, 사랑도 쉽고요, 헌신도 쉽고요, 구원도 쉽고요, 예배도 너무 쉬워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역시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드림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는 나를 내려놓고 버린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일이고,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나를 버리고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때로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 원한다면 날마다 그래서 성령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 객체보다 내 뜻이, 내 목표와 내 목적이 우선되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저 역시 가끔 교회에 전혀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3일을 굶었습니다. 일주일을 굶었습니다. 집에 갈 차비가 없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요새는 너무 당당해서 1,000원짜리 주면 받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5,000원짜리 주면 입맛 쩝쩝 다시면서 가고 10,000원짜리 줘야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갑니다. 한때는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주는 게 옳은 걸까? 이걸 주면 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걸 주면 이 사람 맨날 이거 받고 돌아다니면서 살지 않을까? 차라리 이걸 주지 말아야 이 사람이 뭔가라도 해서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나쁘다, 좋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누가 판단한 것이죠? 제가 판단한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도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 삶의 선택을 내 기준에 맞춰서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 중심이죠. 그래서 내가 강요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마. 그러니까 난 안 줘.
아니구나. 저럴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의 상황도 있을 것이고,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연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이고, 상처도 있을 것이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저 역시도 비록 내 기준에 맞춰서 사는 삶은 아닐지 몰라도 저 사람 역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면, 저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를 진정으로 불쌍히 여긴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합시다. 목표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이 아닌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을 먼저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그래서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손해보더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무엇보다 바로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며 너희도 내 마음을 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